형통 2025 두 번째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요 근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그 가까우게 교제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많이 했던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 무겁다라는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황들은 다 들어오면 정말 마음이 무거울 만하고, 어떤 분들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유심히 이렇게 TV라든가 연예인들 말한 거 보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마음이 무겁다, 이 마음의 질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의 유명한 그 코미디언 개그맨들 중에서도 놀랍게도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한국의 유명한 그 코미디언은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자기도 모르게 운전하고 갔는데 남의 차로 운전하고 가가지고 내려서 비틀비틀하다가 걸려가지고 음주운전은 안 했지만 약물 중독으로 걸리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정말 누구보다도 쾌활해 보이고 기뻐 보이는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누구도 모르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그래도 약이라도 있어서 약으로 다스려지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집중도 안 되고 그냥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생각은 그만두고 싶다, 그냥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하여 대표적인 증상들이 이야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단 한 가지를 좀 대표적인 것을 찾아보라 하면 낙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낙심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낙심이라는 것도 디스커리지먼트라고 영어로 써놨지만 내가 원하는 그 단어는 아니어서 별 이런 걸 좀 고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번아웃도 써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영어 단어 쓰다가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싶어 제가 디스커리지먼트라고 써놨는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태.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 주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낙심이 올 수 있는가? 그렇죠. 안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사람이니까 당연하지라고 말하기에는 믿음이란 요소가 있으니까, 그러면 믿음이 마음 하나 못 이긴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새벽에도 그렇고 늘 말씀을 드릴 때, 제목 같은 거 말씀드릴 때,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상식 속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러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쉽게 말하기 전에,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 속에서 이런 낙심이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그래서 낙심을 디스커리지먼트밖에 표현하지 못한 게 제가 아쉬운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낙심,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뭐 당연히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아서 이런 것도 있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는 게 힘들어,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리스도인인데 낙심이 절대로 익숙한 단어가 아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데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낯선 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치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우리 마음에 관한 그 질병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낙심은 결코 가까이 이렇게 매치가 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굉장히 낯선 단어가 돼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설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신앙의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뭐 제가 일부러 찾지는 않았지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얼마나 많아요. 정확한 근거인지는 제가 일부러 찾지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어떤 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개가 나온다, 365번이. 그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상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두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지금 말한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낙심한 것들이 오면, 이 낙심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까라는 믿음, how to use faith,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면 피하는 방법이에요. 피하려다 보니까 믿음의 요소가 없으니까 어떤 걸 찾냐면, 자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고 싶다. 뭐 여행도 가고, 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막 웃고 뭐 이러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뭐 잠시라도 잊기 위하여 때로는 뭐 이렇게 음주도 하기도 하고, 뭐 또 다른 방법들을 찾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더더욱 그렇고요. 한국에서도 목사님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 마음의 공허감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안 해야지 하다가 그 술 한 번 하게 되고, 그것에 힘을 빌려서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결국은 중독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추스릴 수 없다 보면, 어떤 분들은 종종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감정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감정의 문제일까요? 세상에서는 낙심을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류가, 카테고리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의 요소에서는, 신앙의 부분에서는 낙심은 결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은, 우리 신앙인의 낙심, 신앙의 낙심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낙심이 찾아오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생각도 정리가 되지 않고, 뭔가 계속 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엎드려져 있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낙심은 뭐냐? 마비 상태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육체적으로 움직여요. 분명히 육체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예배 드리고 하긴 다 어떤 외적 행위들은 다 하는데, 그 영이 마비 상태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마치 제가 밥 먹고 한 5분 있다가 아내한테 우리 밥 먹었어요? 하고 물어보듯이 먹은 걸 잊어버려요. 5분 전에 먹었는데 잊어버려요. 어떤 때는 밥 먹으면서 제가 하는 말이 배고파.
밥 먹는데 밥 다 먹고 이제 숟가락 놓으려고 하는 차에 아 배고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어지면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그런 상태예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나라의 지도자일 정도 아니라 하다못해 전도회 회장만 돼도 뭔가 야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 들거든요. 뭔가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모세의 후계자로 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 사람들 이끌고 내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밤새워서 막 그려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저 엎드려 있어요. 여호수아가 성경에 등장하고 난 이후에 이런 적이 없어요. 아말렉군과 싸울 때 물론 모세가 뒤에서 손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전쟁의 결과가 결정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포기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도 올라가고 모세와 함께 움직이고 모든 일들을 막 늘 활기차게 막 그랬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인생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그저 엎드려 있을 뿐이에요. 물론 뭐 앞으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이런 어쩌면 영적인 무기력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마비 상태죠. 낙심이 온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 힘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심지어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찾아오신 내용이에요. 전체 3번 찾아오시는데 오늘 8절 이후에 9절에 한 번 더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벌써 2번이나 찾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모세만 만나주시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1대1로 만나는 처음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 같은 분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80세에 소명받고 움직였던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뿔딱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납니다. 이게 낙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번이나 찾아오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힘내라, 내가 너 함께 할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말한 사람이 성경에 지금에야 많이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한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나중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한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몇 명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예요. 앞에서 기껏해야 좀 말씀드려본다면 모세, 아브라함, 노아, 여러분 이 정도예요. 그 앞에 무슨 뭐 특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못 일어나요. 여호수아가 못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벌떡 만나면 벌떡 일어나서 쌩쌩그러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여호수아 너 이렇게 힘이 나? 나 어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 만나셔서 이래야 되잖아요. 유라굴레 폭풍 속에서 이제 죽었다 싶어서 다들 널브러져 있을 때 갑자기 아침에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바울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젯밤에 내가 섬긴 하나님이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하나도 안 죽을 거야. 뭐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꼼짝하네요. 영적인 마비 상태예요. 이런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모세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 병법, 전략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7절 보세요. 두 번째 찾아오셔가지고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너는 오직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고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형통을 말씀하세요. 8절 보세요.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첫 번째 찾아오셔서는 형통이란 말씀 안 하셨던 하나님이 못 일어나니까 두 번째 오셔서 하신 말씀이 형통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how to win this war,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메소드 how to를 지금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형통을 이야기하시면서 형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분명히 형통할 것인데 prosperous and successful 강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 한 가지예요. 형통의 그 원리를 단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네가 지켜 행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멘인가요? 예, 여러분 참 마음이 너그러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 뭐 다른 사람 예를 들 수 없으니까 우리 이제 조최 집사님 가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다 합시다. 뭘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새로운 비즈니스를 다 시작해서 제가 가서 개업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묵상하세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러면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뭐 나쁜 소리 하니까 아멘 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가 와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뭐 이렇게 비즈니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얘기 할 수는 없겠지만 좀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틀린 얘기는 없는데 또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할 수 있는 일반적 얘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 가정을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되도록 어떤 뭐 도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신방 가서 말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형통의 원리를 말씀을 네가 지켜서 행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줄 것입니다. I provide 아니에요. I provide, I will give you 뭐를요? Successful and prosperous를 주겠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여호수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죽었고 자신이 갑자기 투표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세가 세워서 후계자가 되었는데 후계자가 되게 하려면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도 같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여리고성부터 전쟁할 때 여리고성 빙빙 돈 거 그거 외에는 뭐 태양이 아열로 골짜기에 머무는 거 그런 것 말고는 뭐 아이성에서 박살나서 전쟁이 깨지고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냥 삼국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정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냥. 예.
능력도 안 주고 무슨 뭘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은 지금이 철기 시대거든요. 가나안 땅은 문명이 철기 시대예요. 신석기 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신석기 이런 거, 청동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청동기 시대예요. 구리를 가지고 쇠로 된 문화를, 여러분 아랫 문화가 윗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전쟁 왜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굉장합니까? 북한도 핵무기 만들고. 왜 그래요? 무기만 좋으면,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거니까 무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지어 아이들 게임하는 것도 무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력까지 이길 수가 없어요. 돈질이라고 그래서 돈 많은 애들이 좋은 무기를 사면 끝나요. 여기서 막 삥삥삥 쏴봤자 버튼 하나 이렇게 눌러가지고 비싼 거 빵 터뜨리면 끝나는 게 게임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청동기 시대 이런 걸 가지고 철기 시대를 이기겠다고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찌어찌 넘어간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금 힘들어요. 더군다나 자기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하는 은사가 불평이에요. 불평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훈련은 하나도 안 됐어요. 훈련 받으려고 안 해요. 이 사람들 데리고 철기 문화, 훈련 잘 된 그 문화를 이기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차라리 내가 지도자 안 되는 게 낫지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되죠. 그러니까 못한단 말은 못해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은 못하겠는데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여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실제 상황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나타나서 말씀하신다고 가만히 있고, 심지어 세 번 나타나는데 나중에 9절 보세요. 하나님 승질냅니다. 내가 너한테 말했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못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낙심이에요. 마비 상태라니까요. 이 말이 뭐예요? 생각이 마비되고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딱 되어지니까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도 믿음이 마비되고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생각이 마비되고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되고, 우리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호수아처럼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요. 내가 힘든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런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위로를 받으려 하거나 기분 전환을 먼저 찾아요. 아까 말씀드린 시간만 나면 자꾸 어디론가 가려고 해요. 시간만 나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툴툴 털어버리는 것만 있으면 좋겠고, 한번 까르르 웃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냥 벗어나고 싶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낙심을 피하려고만 하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뱀의 말을 듣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그 죄악된 속성들이, sinful nature가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가요. 무엇과 같아요? 한번 보세요.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아십니까? 제가 잘난 척하려고 러시아어로 이렇게 싹 써놨는데 읽어주는 몰라요. 읽어본다면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이겠죠.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상태다. 제가 끄떡마면 드는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지옥의 상태죠.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1도 없는, 이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오로지 자기밖에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냐?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보면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기대와 마음도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처럼 아무 의욕도 없고 말씀조차 혹시 멀게 느껴지는 분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혼내지 않습니다. 물론 세 번째 오면 혼냅니다. 근데 두 번째까지는 하나님 혼내지 않으세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다면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You can do i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너 도와줄게. I help you 뭐 이런 거 있잖아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사실은 놀래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당연히 쭈르륵 읽지 마세요. 놀래야 돼요. 왜 이 말씀 안 하시지? 왜 이 말씀 안 하시지? 그래서 성경을 상담학 전공, 기독교 상담학 전공하는 분들이 성경을 상담학적으로 보려고 할 때 성경 신학을 전공한 분들이 상담학자들의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왜 자꾸 성경을 상담학으로 보려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제 뭐 양쪽 다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요소가 있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성경을 그렇게 상담학적 요소로 볼 때 자꾸 막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냐고요. 힘내,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뭐 이런 말씀 하셔야 되는데 이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시고, 다시 7절 보세요. 물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 하시죠. 하시는데 7절, 내 종 담대할 이유가 뭐냐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미 앞에서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좀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가지고 말한다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하고 사이에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기억하여 지켜 행하라. 기억하여, remember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remember예요. 기억하라. 내 종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준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는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훈련받았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8절 다시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네가 기억하고 그 율법책을,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행하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자, 여기에서 내 입술에 always on your lips, 내 입술에 계속 있으라,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묵상하라는 거예요. meditate, 같은 말이에요. 이때 묵상하라는 말이 눈 감고 이렇게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입으로 중얼중얼 기억에서 되살린 말씀을 되새김하듯이 입으로 계속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통할 거래요. 이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란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낙심에서 회복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방법, 세상적 방법, 지금 당장 필요한 전쟁 이기는 방법이 아니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말씀 묵상이에요. 이것도 제가 번역하려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결국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말았지만, 이것은 꼭 그런 말은 아니라 이거는 히브리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동안 모세가 살아있고 이럴 때는 늘 모세와 이야기할 때 믿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낙심이 찾아오니까 그 머릿속에서 말씀이 한 구절도 생각이 안 나고 내 마음속에서 되새김하여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 뇌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생각이 멈추고 인생이 멈춰 버린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잘 모르죠. 아니, 오늘 설교 제목도 잘 모르죠. 이거 참. 말씀이 흐르면 인생도 흐른다. 말씀이 멈추니까 인생이 흘러가질 않아요. 왜 인생이 멈춰섰어요? 왜 몸은 살았는데 왜 그 인생이 영적으로 흘러가지 플로우하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말씀이 멈춰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하라 이 말은 말씀이 너의 속에서 너의 마음에서 다시 흘러나와 입 밖으로 흘러가라. 이게 바로 플로우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린 마음을 깨우는 영적인 호흡이 무엇이냐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요 근래 저하고 아내하고 소리내서 한번 성경 읽어보자 해서 예전에 하다가 별 재미없어서 안 했는데 요즘에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보고 있어요. 되게 느립니다. 제가 학생들한테는 성경 읽을 때 바울서신은 매일 읽고 모세오경, 바울서신 매일 읽고 역사서, 바울서신 매일 읽고 소선지서, 바울서신 매일 읽고 대선보 이렇게 읽어서 일주일이면 1독씩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번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요, 소리내서 한참 읽었는데 2장 읽고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8절 보세요.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게 방법이라고요. 이게 방법이에요. 중얼중얼 그냥 소리내서만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 중에 하나고, 내가 말씀을 되새김하듯이 그것을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말씀이 흐르도록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걸 지켜 행하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입에서 말씀을 멈추지 않으면 인생이 다시 흘러간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말씀도 고이면 썩어요. 썩으면 냄새 나죠. 이 말씀을 가지고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신 변명하고 핑계한 데만 사용하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막혔던 곳이 뚫어지는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려요. 낙심한 여호수아를 꾸짖거나 혼내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강에서 튜브 타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흘러가듯이 말씀 위에 있으면 우리 인생을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호수아처럼, 아니 여호수아보다 더 무섭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둔 상태죠. 예수님도 분명히 겟세마네에서 엎드렸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누구든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여호수아는 만나 주셔가지고 아버지는 여호수아는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 아들은 그 붙드심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되새긴다는 거죠. 3절. 저는 그러면 보세요. 흘러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강가에 심기운 나무거든요. 여기서 심기었다 이 말은 그 옆에 처음부터 심었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심을 때는 저 모래 속에 있던 것을 들어가지고 우물가 그 냇가 옆으로 옮겨 심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니까 그 잎사위가 마르지 않고 오히려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설교 제목을 다시 말씀드려요. 말씀이 흐르면 인생도 흘러요. 낙심을 이기는 방법은 회피하거나 멀리 떠나거나
누구 만나서 수다 떨거나 뭘 마시거나 먹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이 교육되어져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낙심을 이기는 신앙적 방법이에요. 말씀이 흐르면 그 인생이 마르지 않습니다. 형통은 결과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형통을 쌓아두는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돈도 쌓아두고 많은 물질도 쌓아두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형통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밀려가는 거다. 제가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물론 인공지능으로 그린 건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프롬포팅을 잘 해줘야 이렇게 나와요. 혼자 못 가니까, 걸어가면 저렇게 못 가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더 빨리 가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꼼짝 않고 아무것도 못하던 여호수아에게 8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럴 때 말씀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It is your path,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막히면 인생이 막히고, 길이 막힌 거니까요. 말씀이 흐르면 인생도 흘러요. 낙심은 말씀이 끊긴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낙심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문제예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말씀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첫걸음으로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걸을 수 있고 시냇물이 다시 흘러가듯이 흘러갈 것이며,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이 밀어주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내 인생이 기가 막히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 절이라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당연히 제가 보내드린 설교를 들으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꼭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가정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자녀들과 부부가 함께 소리내서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럴 때 낙심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만 묶여있는, 마비되어 있는 그 믿음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네가 형통할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말씀이 내 입에서 흘러나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 성령과 함께 흐르면 인생도 다시 흐른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길, 그 길이 형통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